어색한 인사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고 있는 주님의 길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길을 제시하기에 앞서 그 길을 준비하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두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길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입술의 언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개의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죄 용서의 가시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다의 의미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나아왔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한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신명기 23장 4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아가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약에 나올 때에 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출발점과 도착점이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정착해서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의 출발점이 되었던 광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마가의 의도가 보이시나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전부일까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과 생각의 전환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들을 인정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회개하기 위하여,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성전 대신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없고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시나요? 사람들의 한심 어린 눈빛이 보이시나요? 왜 사람들이 없고 길이 없는 광야로 나아가지?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함께하는 성전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렇게 사람들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방향과 목적을 정해놓고 그 길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소수의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이곳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언어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이 없고 사람이 없는 광야로 나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향하도록 애쓰고 수고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자격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이 하는 일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일입니다.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위하여 노예가 주인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발끈을 푸는 일은 예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신발끈을 푸는 일은 그만큼 천하고 비천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천하고 비천한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 부인의 삶이 가치 있게 보이시나요? 어리석은 바보처럼 생각되시나요? 세례 요한의 이 삶의 언어가 자신의 입술의 언어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의 언어가 자신의 삶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 아닙니까? 입술의 언어와 삶의 언어의 하나됨을 이루어 세례 요한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 자신의 흔적을 끊임없이 지워가고 그 지워진 흔적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새기는 사람.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의 별이 뜨고 자신의 별은 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름, 나의 업종, 나의 가치, 그리고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다 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셨네.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 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김 목사가 몸이 안 좋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자신을 신발끈을 푸는 하찮고 천한 일도 할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한 세례 요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큰 자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어리석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반전, 하나님 나라의 역전, 하나님 나라의 자리 바꿈의 은혜입니다. 입술의 언어와 삶의 언어가 하나가 되므로 자신의 흔적을 끊임없이 지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워진 흔적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흔적이 지워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반전, 하나님 나라의 역전, 하나님 나라의 자리바꿈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